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큰 재앙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7 재앙이 있었고 7 나팔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 대접 재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했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하고 마지막 재앙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은 최종 심판이라고 마지막 때 언제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모든 죽은 자들도 다시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그 영혼을 불러낼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죽은 자, 어디서 죽은 자들도 다 불러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행한 심판을 행하는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최종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러니까 흰 보좌 이걸 가리켜서 백보좌라 그런 거예요. 그래 마지막 최종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부활하는 것이죠. 악인들도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요,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심판을 마지막,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최종 심판,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심판,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 하는 겁니다. 최종 심판, 백보자 심판, 이게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최종 심판 전에, 그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오늘 바로 7번째,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서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을 보는데 그 재앙 가운데서도 보면은 가장 강력한 것은 몇 번째냐면은 7번째입니다. 7번째 주어지는 재앙이 보면은 가장 강력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 주어지는 재앙은 7
대접 재앙 가운데서도 마지막 재앙이니까 가장 강력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이전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그 재앙, 7번째 대접 재앙, 이거는 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자, 여기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마지막 7번째 재앙의 대상은 누구냐 보니까 17절 보니까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갖다 쏟아 붓는데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아 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공중에 쏟아 붓. 공중은 어딜까요? 7번째 마지막 대접 재앙을 그 천사가 확 재앙을 쏟아 붓는데 그게 재앙이 임할 거 아닙니까? 어디다 쏟아 붓느냐면은 공중에다가 쏟아 붓는다라고 말하고, 계속 읽어보면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다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이르되, 뭐라고 외친다고요? 뭐라고 외친다고요? 되었다라고, 되었다라고 이렇게 외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공중에다가 쏟아부었다는데 공중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은 마귀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데 그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영역에,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활동 영역에다가 갖다가 7번째 재앙을 갖다 쏟아 부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한다 이 말. 그러면은 사탄에게 속한 자 중에 이 재앙을 면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다 쏟아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쏟아질 때 한번 보세요. 사단의 왕국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고 있는 그 반경 안에 활동 영역에 거기에 속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7 대접 재앙이 확 쏟아 부어지니까 그때 하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대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대요. 뭐라고요?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뭔 큰 음성입니까?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으로 되었다, 다 되었다. 갖다는 지금 제가 목 아픈데 이렇게 꼭 외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좀 외쳐주면 좋잖아요.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원문에서 보면요, 게고넨이란 말입니다. 단어가 게고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7번째 재앙이 그 어둠의 권세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 영역에다가 쏟아 부었을 때 하늘에서 바로 고게넨이라고 큰 음소로 되었다, 다 되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친 말씀과 똑같은데 이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구속함을 받았다.
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만이 장사를 할 수 있고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니까 계속 삶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좀 타협하고 살아야지만이 세상에서 친구들도 얻을 수 있고 사는 게 좀 재미도 있고 한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 하니까 자꾸 왕따가 되면서 너무 삶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좀 어울리고 술 마시는 자리도 좀 어울리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도 얻을 수도 있고 한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지금 로마 시대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탄압받고 내만 그러면 되지만 우리 자녀들까지 고생하고 3대 몇 대에 이어서 가난이 물려지게 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이렇게 할 때 맞습니까? 할 때에 그 악한 사탄의 영역에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확 쏟아부으면서 봐라, 저들은 패하고 저들은 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다.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뭐예요? 다 되었다. 이 선포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가정에 자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과연 내가 이 맞습니까? 할 때 하나님 맞다. 다 되었다. 바로 이 선포하는 것이 개고낸 바로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환경만 그렇다 해서 그게 실패 인생이 아니다. 봐라, 이 모든 재앙이 어디다가 이렇게 쏟아지는지 봐라라고 외친 말씀, 그게 바로 개고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로 개고낸, 잘 걸어가고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 지금 가고 싶고 요즘 여러분 차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차를 몰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마음껏 좀 놀고도 싶고 주말마다 가서 좀 즐기기도 싶고 우리는 그냥 쇠가 빠지게 여러분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즐길 시간도 없고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맞습니까? 할 때 바로 여기서 개고네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라는 것. 테텔레스타이 구원의 완성이 너희들에게는 있을 것이고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 하늘 보좌에서 크게 외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7번째 대접 재앙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재앙이 주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재앙이 주어집니까? 7번째 대접장에 보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그 지진이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역사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들에게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공중에 쏟아부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 사단마귀 추종하고 짐승에 표받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큰 지진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 보면은 가장 강력한 재앙인데 그래서 마지막 대접 재앙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무슨 글자를 쓰고 있냐면 큰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지진도 이전에도 계속 지진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재앙으로 임하는 지진은 이전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가서 보면은 우박도 떨어지는데 우박도 일반적으로 보아한 그런 우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보겠지만요. 자, 이런 큰 지진이 7번째 대접 재앙이 부어질 때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바벨론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한다. 19절 20절 보세요. 19절 보면은 큰 성이 바벨론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심판의 진노죠. 이 진노 포도주 잔은. 그러면서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바벨론은 망한다. 바벨론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도 한번 나왔어요. 거기서 여러분 바벨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뭐냐면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벨론이 뭡니까? 소돔이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뭡니까? 애굽이다 이 말입니다. 소돔은 어떤 나라죠? 동성애로 말미암아 타락한 나라입니다. 자기의 여러분 욕심대로 욕망대로 자기의 쾌락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 영적 바벨론이 그런 것이 바벨론이다. 애굽은 뭡니까? 애굽은 하나님 백성을 데려다가 종살이 시켰던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뭡니까? 영적으로 바벨론은 하나님 자녀들을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은 바벨론이 영적 바벨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 바벨론은 바로 로마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문화가 전부 타락한 문화고 이게 로마 시대 때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의 바벨론은 뭘까요? 가르쳐 줬잖아요. 이 시대의 바벨론은 뭐라 그랬죠?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이 시대의 바벨론은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이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이 바벨론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은 뭐라고요? 크게 바벨론이 뭐라고요? 세상. 세상의 문화, 세상에 여러분 향하는 풍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모든 사상들 이런 모든 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세상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주일 성수를 고수해야 됩니까? 세상 문화, 세상 풍조는 여러분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집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예배를 지금도 보면 집에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 모든 것이 풀리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여기서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현장 예배를 무시하면서 점점 세속화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놀러 가면서 캠핑 가면서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제 대신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헌금 붙이고서 그것으로 이제 대신하면서 점점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되져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 야, 요즘 세상 뭐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믿어 그렇게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자꾸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 이제 간음죄, 여러분 간통이라고 이런 죄도 여러분 죄로 법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백성들도 자연히 여러분 소돔화 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게 뭔 죄인데 라고 말하면서 이제 점점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걸 통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이 정도는 이렇게 우리도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삽니다. 내 혼자만 그렇게 되니까 왕따가 됩니다 라고 의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백성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제는 그렇게 좀 살아도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점점 그렇게 세속화돼요. 이 세상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이 이 세상이란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쾌락을 따라 음욕을 행하고 그렇게 사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이 믿음 내 믿음 지키리라. 그러면 고리타분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키고 거기에 속하지 않고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왜? 다 그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바른 길이다. 그게 바로 개고낸이란 말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세상은 다 그렇게 가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한다라고 말하는 것. 최하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내 인생을 주님께 걸으라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인데요.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그래요. 이분이 28살에 카이스트 박사 학위를 받고 대덕 연구단지 연구원이 되어가지고 잘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머리도 여러분 뛰어나고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면 야 성공했다 참 이렇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일과가 마치고 나면은 매일 하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뭘 했느냐면은 동양화를 하고 서양화를 했다 그런 거예요. 동양화는 뭡니까? 예? 하토 쳤다 이 말입니다. 하토 치고 도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서양화는 만날 여러분 이 포카 여러분
이런 카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매일 일과 마치고 나면 모여가지고 도박을 하고 그 다음에 쇼핑을 통해 가지고 최고급 여러분 어떤 유행을 따라 가지고 여러분 그런 명품을 좋아하는 명품족이 되어서 살고 그 다음에 늘 주말 되면은 골프 치러 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즐기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매일 이런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매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불안이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위로받으려고 좀 위로받으려고 성경이라도 몇 장 이렇게 좀 읽으면 그래도 좀 내가 위로를 안 받겠나 싶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 이렇게 넘기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성경 읽는데 자기 머리에 계속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은 데라가 몇 살 살다가 죽었고 누가 몇 살 살다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하는 이것만 계속 나오는데 머리에 맴도는 게 이것만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었더라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기 머리에 남는 것은 죽었더라가 아니고 뭘로 남냐면은 뒤졌더라 이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읽다 보니까요 누가 뒤졌더라 이러면서 보니까 나중에 누구도 뒤지겠더라고 자기 자신도 뒤지게 생긴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만날 도박하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는 죽는 게 아니고 뒤지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요 마음에 막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도 그냥 이렇게 그냥 뒤지는 삶으로 그냥 끝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그런 진노의 지옥불에 던져지겠구나라고 하는 이때 정신이 버쩍 들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깨닫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이 모든 간증을 담은 책도 내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게 담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네가 내 백성이라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이 많은 재앙 대접 재앙은 보통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이라고. 지금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백성도 다 행하는데 여러분 음란의 행위라든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나오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느라 저들이 받을 재앙이 크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임하는 대접장에 여러분 마지막 대접장에 또 뭐가 있습니까?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우박도 여러분 작은 우박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무게가 얼마 되는 우박이라고요?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비방합니까?
비방. 마지막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에는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도 못 합니다. 비방을 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통 여러분 우박은 뭡니까? 얼마 많아다 해야 되겠어요? 콩알보다 더 큰 우박도 봤잖아요, 여러분. 구슬만한 여러분 우박도 봤는데, 여러분 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요즘 여러분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근데 이 본문의 마지막 대접 재앙이 부어질 때 우박 크기는 얼마예요? 한 달란트 무게는 얼마냐면은 34kg입니다. 여러분, 일부 시간에 20kg 쌀 송태수 권사면 20kg 쌀 권사님 들 수 있어요. 전 못 듭니다. 이러네. 근데 34kg 되는 우박이 쫙 하늘에서 집에다가 떨어지면 이건요, 그냥 우박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폭탄입니다. 폭탄. 집이 그냥 박살날 정도로 그런 여러분 큰 우박 덩어리가 여러분 쏟아진다면 이 재앙이 보통 재앙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요, 마지막 대접 재앙의 그 가운데 7번째 이 재앙은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재앙으로서 모든 게 큽니다. 지진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쏟아부어진다고요? 바로 그러니까 사단의 소굴에 공중권세 잡은 이 공중에다가 쏟아부으니까 그에게 속한 자들은 이 재앙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고 더 비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가면 이런 진노가, 이런 재앙이 쏟아부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가면 자꾸 세상을 향하고 싶은 겁니다. 바벨론에 자꾸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자꾸 거기에 들어가면서 핑계를 대고 싶은 겁니다. 목사님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로마 시대 때에 이 로마 시대의 바벨론에 속했던 사람들도 그 세상 속에서도 그 문화 속에 속하지 아니하며 구별되어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은 되었다, 너희들은 잘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치셨던 걸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고리타분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들림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지키고 바벨론에 여러분 속하지 아니고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내 믿음 끝까지 지키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우리 백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